이 시간은 말씀을 듣는 시간입니다. 이 시간에는 우리 배효직 목사님 낙심하지 않은 이유의 제아의 말씀으로 말씀을 전하시겠습니다. 나오실 때 큰 우리 박수로 맞이하겠습니다. 할렐루야. 네. 겨울이 들어가는 찬날 시대로 하나님을 위하여 나라를 위하여 기도의 재단을 쌓는 한 사람 한 사람 지체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찬양 와 우리 대형교회 할렐루야 찬양 같아요. 네, 참 귀한 찬양. 그래도 오늘 또 찬양단 아침에 일찍 나와서 연습하는데 오는 길에 분당, 용인 그쪽에 교통사고가 나가 길이 막혔나가지고 못 오신다고 늦는다고 하시는 분들이 막 성가대 대원 중에 한 7, 8분이 계신 것 같았어요. 그런 가운데도 오늘 들어보니까 찬양이 더 전보다 더 힘있고 놀라운 은혜가 또 하나님의 구세주가 충만한 시간 된 줄 믿습니다. 네. 우리 화학산은 벌써 눈이 왔습니다. 첫눈이 와가지고 지난 주일날 눈이 확 쌓여있는 상태. 1300고지만 넘어가면 눈이 옵니다. 지난번 용산 1175m 고지에 가셔가지고 회장님 비롯해서 17명 가서 귀한 또 복음 선교를 방문을 해주셔가지고 디브리핑을 받아보니까 은혜였고 병사들이 34명이나 나와 정말 귀한 자리 복음을 위해서 애써주신 회장님 또 그 일행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지난번에 지평리 전투 지역 기념관을 갔었습니다. 스위스의 헨리 드런트, 프랑스어 이름으로는 앙리 듀앙 이란 사람이 은행장이었습니다. 은행장이었는데 그 당시 나폴레옹이 세계적으로 이렇게 힘을 갖고 있는 그 상태였는데 이 은행장이 나폴레옹을 만나가지고 잘 이렇게 하면은 나라도 경제적으로도 협력도 되고 뭐 이렇게 되니까 한번 만나야겠다 싶어가지고 마음을 먹고 나폴레옹을 만나러 갔습니다. 갔는데 그날 아침에 전쟁터로 나갔다고 이야기합니다. 오스트리아와 전쟁을 하기 위해서 그래서 그 전쟁터를 찾아갔습니다. 만나겠다는 마음으로. 가가지고 만났는데 가서 보니까 뭐 만나는 것보다도 전쟁터가 뭐 폭탄이 떨어지고 뭐 병사들 막 죽었나 부상병들 생기고 막 온 난리가 아니죠. 그래가지고 돌아가고 가다가 아이다. 그래가지고 의사를 도와가지고 자기도 막 시체를 치워주고 부상병들 막 날려주고 이런 일을 하겠습니다. 그러고 이제 돌아와서 이게 전쟁이 없는 나라 이런 나라를 만들어야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자기 재산을 은행장이었으니까 다 털어가지고 만든 게 뭐다? 적십자. 적십자. 이 스위스 국기는 빨간 깃발에 흰 근데 자기는 흰 바탕에 빨간 십자가를 가지고 적십자를 만들었다는 것이 써 있습니다. 이 앙리 듀앙이 제일 처음으로 노벨 평화상을 받은 겁니다. 예. 이 땅에 정말 우리 다 군에서 근무하신 분들이기 때문에 전쟁이 없는 나라, 이 나라를 위해서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성경에 자주 나오는 이론은 두 가지 이론이 있습니다. 두 가지 이론이 항상 있습니다. 그걸 가지고 투웨이 시리즈라고 얘기합니다. 의인의 길, 악인의 길, 이 두 가지가 있다는 것이죠. 10편 1절 6절에 보면은 무릇 의인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의 길은 망하리로다. 이렇게 있습니다. 단순하고 선명한 말씀이죠.
구약 성경에도 의인과 악인만 나옵니다. 이것은 윤리적인 말이 아니라 착하고 뭐 나쁜 그런 것이 아니라 믿는 자냐 안 믿는 자냐 이걸 이해하는 거죠. 구약에서는 그렇게 말하고 신약에 와서는 크리스찬이야 난 크리스찬이야 뜻이죠. 그 말은 곧 잘 믿는 사람이 되라 이런 말입니다. 우리 신자들과 불신자가 있다는 것을 분명히 이해해 주는 거죠. 2001년도에 드라마로 나온 제이노가 쓴 상도라는 드라마가 있었죠. 소설입니다. 그 소설의 내용을 하나 간단하게 보면은 실세 대감이 나옵니다. 실세 대감이. 그래가지고 실세 대감이 있는데 그 집에 식객들이 이렇게 모여듭니다. 그리고 밥도 주고 이 사람들 잘 키워주려고 잘 이렇게 먹여주고 이럽니다. 그리고 어느 날 이 대감이 사람들이 이렇게 모여있는데 야 오늘 숭례문에 드나드는 사람이 몇 명이 되느냐 아는 사람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숭례문 지금의 남대문. 그러니까 모르죠. 평균 뭐 그 당시 한 5,000, 6천 명이 들락날락했답니다. 그런데 한 사람이 2명입니다. 응? 2명? 뭐예요? 이시성을 가진 사람, 해시성을 가진 사람이 들락날락합니다. 무슨 소리야? 이시는 이로운 사람입니다. 이시성을 가진 사람은 이로운 사람. 해시성을 가진 사람은 뭐죠? 해로운 사람. 우리 갈래패에 이시가 참 많이 있습니다. 이로운 사람입니다. 그렇다고 뭐 해시는 없습니다. 다른 성도 다 이로운 사람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 땅에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은 이로운 사람, 해를 끼치지 않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오늘 말씀이 그런 사람 속에 들어가는 사람이 이런 사람이다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오늘 이 말씀을 이야기합니다. 사도 바울이 살아가면서 선교사로 많은 일을 하면서 얼마나 많은 어려움을 당했습니까? 네가 사도면서 왜 이렇게 어려운 일을 당하느냐? 또 믿는 사람은 왜 이렇게 어려운 일을 당하느냐? 이것을 가지고 이야기할 때 사도 바울이 이야기한 내용이 오늘 내용입니다. 자, 우리도 이 땅을 살아가면서 얼마나 많이 낙심거리가 있는지, 어려운 일이 있는지, 고난이 있는지, 환난이 있는지. 오늘 고린도후서 4장에 1절에도 낙심할 일이 있다는 게 이야기하고 또 8절에도 답답한 일이 있으니까 낙심하게 되고 또 16절에도 우리가 낙심하지 않는 것은 겉사람은 후퇴하나 부패하나 속사람은 알므로 새롭다고 이야기하는 그 속에도 낙심이 제일 많이 나옵니다. 지금 우리가 살아가면서도 그 낙심거리 그게 있습니다. 지난번 줌을 하면서 우리 어느 목사님께서 이야기를 전하는데 낙심거리가 우리 주변에 지뢰밭처럼 있다. 지뢰밭처럼 이야기했습니다. 정말 그런 줄 믿습니다. 그런데 기독교인에게 찾아오는 이 낙심거리는 사실은 이기시면 영적 무기력만 있으면 이겨냅니다. 무기력만 없애버리면. 그런데 영적 무기력이 있기 때문에 이 낙심거리가 자기한테 쌓이게 됩니다. 그러니까 뭐 어떤 종류의 낙심거리가 있든지 모르지만은 우리의 의욕을 꺾어놓습니다. 또 지배를 받게 되면은 이제 뭐 우리 크리스찬들은 교회도 좀 뭐 등한시하고 말씀 등한시하고 기도의 특권도 내려놓고 뭐 이런 일들이 이제 생기는 거죠. 그런데 이것을 극복하는 방법 딱 이거 세 가지만 오늘 알면은 낙심하지 않고 세임 없고 이렇게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사도 바울이 이야기합니다. 자기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는 낙심하지 않는다. 선을 행하다가 낙심하지 않는다. 낙심하다가 무슨 말입니까? 선한 일을 할 때도 얼마든지 낙심할 거리가 생긴다는 것이죠. 낙심할 일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환경에서 다른 사람으로부터 세상으로부터 받는 낙심거리를 세 가지만 알면은 넉넉하게 이긴다는 것입니다. 첫 번째, 우리는 성도라는 직분을 가진 자부심이 있기 때문에 이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성도라는 자부심. 사실 우리는 영광스러운 직분입니다. 뭐 안수집사, 집사, 뭐 장로, 목회 이게 직분이 아니죠. 성도라는 직분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고 믿는 사람은 누구든지 잘 믿는 사람이든 못 믿는 사람이든 초신자든 뭐 경륜이 믿음의 연륜이 깊든 상관없이 이렇게 성도라는 영광스러운 직분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뭐 사람들은 성도들은 교회에서 직분 안 주면은 나는 직분도 없는데 뭐 이거 아니죠. 성도라는 직분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마태복음에 보면 5장에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요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이걸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소금의 직분, 빛의 직분이 성도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또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보면은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소유된 백성이라고 우리를 그렇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워주십니다. 그러니까 그 직분이 있으니까 뭘 약심하겠다는 것입니다. 성별된 직분, 제사장의 직분, 섬기는 직분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에게 갖고 있는 정세성의 직분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 직분을 가지고 주신 사명, 선교자적인 사명을 의식을 갖고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뭐 역할 면에서는 사실은 군대에서는 준이라는 사람이 준이 병사들도 잘 그쪽에 일이 있으면 들어가고 또 장교에 일이 있으면 들어가고 이중 직분을 가진 게 준이인 것 같습니다. 근데 하나님 편에서 보면 우리도 똑같이 이중 직분을 가진다는 거죠. 하나님 편에서 보면 선지자적인 직분을 가지고 있고 사람들 편에서는 제사장의 직분을 가진 게 우리의 직분인 줄 믿습니다. 그런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게 우리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대단한 직분인지 이거에 대한 자부심이 있어야 될 것입니다. 보통 뭐 사람들 보면은 전도하다가 전도 참 어려워요. 안 돼요. 목사님한테 뭐 전도가 사실 쉽진 않죠. 근데 목사님이 얘기하십니다. 전도, 천사도 부러워하는 거다. 전도하는 거는 크리스찬만이 할 수 있는 것, 우리만이 할 수 있는 것이 전도고 또 어느 목사님이 이야기했습니다. 마귀도 부러워한다. 마귀도 뭐 전도를 못하죠. 이렇게 전도다. 천사도 부러워하고 마귀도 두려워 떠는 게 전도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그런 전도의 사명을 주시다는 것을 믿습니다. 두 번째, 오늘 주된 내용입니다. 길그릇 속에 담겨진 보배가 우리에게 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뭘로 지어졌다? 흙으로 지어진 존재들입니다. 흙, 아담, 영어로도 휴먼, 흙, 라틴어도 흙, 사람은 전부 다 흙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영어로. 근데 흙으로 지어졌는데 창세기 3장 19절을 보면은 너는 이 땅에서 수고하고 많은 일을 하다가 결국은 어디로 간다?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지니라. 흙으로 돌아간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돌아갈 때는 돌아가더라도 지금은 우리는 흙으로 지어진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는 흙으로 지어졌지만은 뭐가 있다? 우리 속에 6절에 보면은 뭐라고 되어 있느냐? 6절에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춰주셨다.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예수에게 비춰줬는데 그게 보배라는 것입니다. 그 보배를 우리 심령 속에 우리 마음 속에 담아주시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순간에 믿는 순간에 그리스도 영이 우리 속에 임하는 것. 그 보배가 임해 있기 때문에 그 보배가 임해 있는데 길거로
연약하고 깨어지고 뭐 잘 부서지고 닳고 빛도 안 나고 그런 그러기지만 너희 속에는 보배가 있기 때문에 그 보배 때문에 이긴다는 것입니다. 낙심할 일이 없다는 것입니다. 사방으로 우겨 싸도 쌓이지 아니하고 답답한 일 만나도 낙심하지 아니하고 거꾸로 팀을 박아도 뭐 넘어지지 않고 박해를 받아도 거꾸로 망하지 않는 우리의 삶이라는 것이죠. 뭐냐? 우리 속에 보배가 역사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 보배, 즉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빛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고 복음이고 예수의 생명이라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우리 속에 절대 가치가 있기 때문에 그 힘으로 우리가 이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모두는 보배를 가진 분입니다. 그 보배를 빛내시기를 바랍니다. 그것 때문에 이기길 바랍니다. 성 어거스틴이 어느 날 시골에 전도를 하기 위해 설교를 하기 위해서 길을 이제 가는데 초행길이라서 안내자가 길을 안내했습니다. 그런데 비가 막 억수로 왔습니다. 날씨가 나빠져가지고 날도 저물고 그러니까 이 안내자도 길을 잃어버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가야 되는데 설교를 하러 가야 되는데 못 가고 그냥 돌아왔습니다. 얼마나 낙심했겠어요. 어거스틴이. 야, 어째 이런 일이 있느냐. 그 설교도 못하고 돌아왔으니 기다리는 사람들 생각하고 그래 돌아왔는데 돌아와서 며칠 뒤에 이야기를 딱 들으니까 하나님이 간섭하셨구나. 성 어거스틴이 거기 동네에 가가지고 말씀을 전한다는 것을 이 동네 청년들이 알고 지켜서 길목에서 몽둥이 들고 흔들고 이 어거스틴을 없애려고 그런 마음을 먹고 지키고 있었답니다. 그런데 날씨를 나쁘게 만들어가지고 안내자도 길을 잃어버릴 정도로 했다는 그런 설화가 있습니다. 이야기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속에서 우리의 보이지 않는 그 하나님이 보이는 것이 아니고 보이지 않는 그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시고 오늘 말씀 찬양처럼 메마른 땅을 걸어가도 바위 틈에 숨겨주시는 그 하나님이 우리의 보배가 되시기 때문입니다. 마지막 하나, 견고한 믿음 때문에 낙심하지 않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견고한 믿음. 우리가 참 살아가면서 이 견고한 믿음, 지금 여기 있는 분들 참 다들 견고한 믿음을 가진 것이죠. 그러나 그 믿음이 자꾸만 확신이 있어야 믿음이 견고해집니다. 우리의 확신은 어디에서 뭐가 있습니까? 성경에서는 신약에서는 이야기합니다. 구원의 확신, 용서의 확신, 기도 응답의 확신, 인도의 확신, 그리고 승리의 확신. 이 확신이 있어야 확신 때문에 믿음이 자꾸만 견고해집니다. 그런데 확신 자꾸만 상처받고 이러니까 확신은 자꾸 떨어집니다. 그런데 이 확신을 붙잡으면은 우리 속에 그 확신 때문에 이 땅에서 이길 수 있다는 것이죠. 우리의 삶에 형통도 있습니다. 그러나 공고도 있습니다. 성공도 있습니다. 실패도 있고 행복도 있고 불행도 있고 결국은 하나님께서 이 모든 가운데 상 가운데 영광을 믿게서 영광을 받기 위해서 주시는 공고함이고 낙심할 거고 환난이라는 것입니다. 이 확신 그리고 반드시 우리는 소망의 확신을 가져야 될 것입니다. 5가지 확신을 가졌지만 승리는 결국은 소망이죠. 하늘의 소망. 그러나 이 소망이 하늘나라에 대한 소망이 있다면 이 땅에 어려운 일들 지금 현실 속에서 낙담할 일들 이것을 넉넉히 이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길거리입니다. 깨어져야지 우리 속에 있는 보배가 드러납니다. 더 보배가 빛날 줄 믿습니다. 우리는 보배함입니다. 한 사람 한 사람 보배함임을 축원합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이 땅을 살아가면서 믿음의 사람들 앞에도 사도 바울이 준 그 본은 사도 바울은 사실은 우리에게 비하면 엄청나죠. 퇴장
40에 감한 배를 5번 험주리고 굶주리고 못 자고 풍랑받고 비난받고 박해받고 이 모든 것들 그 속에서도 정말 넉넉히 이기는 그 믿음, 그저께 주일날 가는데 극동방송에서 나오는 어느 한 독일에서 공부한 여성분인데 자기가 박사학위를 받았는데 박사 논문이 뭐냐? 박사 논문. 자기는 박사 논문에 바울에 대해서 이제 지도 교수가 바울에 대해서 논문을 쓰라고 이야기했어요. 바울에 대해서 한번 써봐라. 그러니까 자기는 바울에 대해서는 뭘 쓸까 하고 생각하다가 3가지를 주제를 써봐라. 제목을 3가지 갖고 와라. 나도 3가지 갖고 오겠다. 교수가. 그러니까 어느 날 딱 만났습니다. 만나가지고 자기는 사도 바울에 대한 고난에 대해서 논문을 쓰겠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딱 한 가지를 갖고 왔는데 사도 바울의 고난에 대한 박사 논문을 쓰라는 거죠. 일치가 돼가지고 그 논문을 쓰고 뭐 십자가의 고난, 대속의 고난 뭐 이거는 다 논문이 많은데 사도 바울에 대한 고난에 대한 논문은 처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렇습니다. 사도 바울의 고난이 우리에게도 고난이 일종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고난을 이길 수 있는 믿음, 이 믿음 가지고 승리하는 믿음의 아들딸 보배양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내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땅에 하늘나라를 지나는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믿는 자라는 존재 자체와 하나님나라를 전한다는 이유 때문에 받는 엄청난 환난, 고난들이 있었지만은 낙심하지 않고 끈질기게 사도의 사역을 감당할 수 있었던 이유를 분명히 확신하기에 우리에게 가르치고 새로운 용기와 힘과 확신을 얻게 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도 세상 가운데 불러주시고 택함받은 성불한 존귀한 직분을 받음에 감사하고 연약하지만 깨어지시고 보잘것없는 질것 같은 자들이지만 우리의 심령의 보배가 되시는 예수의 빛을 생명을 담아 살게 하셨고 세상을 이길 수 있는 믿음을 견고하게 하시고 소있게 하신 소망 있는 거룩한 백성들이라는 자부심을 갖게 하시사오니 이 믿음 가지고 망하지 않는 영원한 나라의 삶을 살아내는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의 귀한 지체들 중에도 육신의 질고 때문에 함께하지 못하고 힘든 시간을 보내는 믿음의 권속들 주님 한 사람 한 사람 기억하여 주시고 치유의 은혜를 더하시어 삶의 위로와 기쁨과 힘을 더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시간도 귀한 헌물을 드린 손길이 있습니다. 기억하시고 축복하여 주시되 들어진 물질 갈레페사에게 합당하게 사용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보혜사 성령님의 감동감화 충만히 해주하시니 이 땅을 살아가면서 낙심 가운데도 넉넉히 이기고 승리하는 삶을 살고자 다짐하는 믿음의 권속들 머리머리에와 그들의 가정 위에 이 갈래피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하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